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팀장님 서동환 팀장님께서 다른 일로 못 오셔서 네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진데, 주님 살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망각하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순간을 헤아리기가 더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희들 가운데 예배를 제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라 부르시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약 그 예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은혜를 은혜되이 받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를 살피는 시간을 가져오니 주께서 또한 이 부족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안 보이실까봐 제가 앞에 불을 일부러 껐습니다. 네네. 많이 불편하십니까? 네네. 그죠. 이게 잘 보이시는 게 네. 아, 네. 그러면 켜줘 뭐. 김수현 집사님, 그 뒤에 앞쪽 중앙이라고 적힌 것 좀 켜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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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주보가 있듯이 뭐 그러니까 한 18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 예식서라고 하죠. 그 예배의 내용을 기록한 이제 이 다 라틴어로, 유럽에서는 다 라틴어로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악보에 그 표기되는 말들도 라틴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식서에 나오는 이 표현 중에 써숨 고르다, 써숨 고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써숨이라는 것은 이제 드높이다라는 뜻이고요. 코르다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예. 마음을 드높여라,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악보에 빠르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에 써숨 코르다 이러면 마음을 드높여,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히 그런데 또 이 용어는, 그러니까 성찬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찬을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 이 그 성례전으로서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너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예배의 시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초기 교회의 예배의 중심에는 성찬이 있었죠. 성찬이. 예.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막 그 분부하셨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반드시 성찬의 시간을 가졌더랬어요. 근데 이제 회중이 많아지고 예배의 이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줄어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개혁가 깔뱅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 이제 매주 성찬을 갖는 것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그 교회가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1년 최소한 4번 이상은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성찬이 중요한데 그 성찬에 앞서 그 성찬을 축사하는, 여러분 그 이렇게 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예,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보리떡 5덩어리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이제 행동을 하셨죠? 혹시 아시는? 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나눠 주셨죠. 이게 서슴 코르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올려드리는데 뭘 올려드리는 겁니까? 예,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네, 우리의 마음. 예.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몇 번이나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일주일 중 단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공적인 예배,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로서 예배라는 거, 우리 주일 낮 예배를 가리키는 건데 그 1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1시간 막 넘어가면 난리가 나요. 예. 근데 정말 생각해 볼 일이죠. 예. 근데 또 어떻습니까? 그 1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 당연한가요? 앉아 있으면 그냥 되나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이 예배 순서, 그 순서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엮여서 갖는 그 예배의 그 고유한 리듬은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란 결국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이 성경은 이제 중심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가리켜서. 예,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을 다해서 거듭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도다. 네. 그러한 시도이며 그렇게 올려드리는 행위 그 자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했던 고민거리들, 염려거리로 여전히 분주하고 어지럽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거듭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시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이제 그 순서들이 이것을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그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그렇죠. 네, 주일 일어나는 순간부터. 예, 주일. 여러분, 그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은요, 주일 전 토요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해놓고 그것을 지켰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배는 뭐 이렇게 그 예배 인도자가 예배의 시작을 선포하고 뭐 차임이 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이미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나오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배자로 세워가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인내와 이렇게 그 첫 드리는 그 찬양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우는, 어떤 이는 그것을 망치 소리와 같다. 우리의 정신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커다란 종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한 이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죠? 예,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허물 많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고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이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겠어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에서 비롯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 붙들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배에 나아가며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예배 인도자가 회개의 기도를 대표로 드린다 해도 그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막아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아이고 나 이제 좀 집중해야겠다 한다고 됩니까? 네, 안 되거든요. 죄 사함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내 핵심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죄 사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무슨 의미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 말씀드렸죠.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정말 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죄 사함의 확신, 그 말씀이 죄 사함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시면서 그걸 즉각 받아들이십시오. 즉각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쯤 해서 이제 남은 내용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사쪽 교제자 가지고 오셨죠.
교재 4쪽 이제 9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초기 교회에서는 이 예배 중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언급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서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찬송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시편, 시편을 의미했다고. 그 말씀드렸죠. 근데 점점 이제 다양한 찬송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갖는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우리가 시편 교독을 했다, 그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9번은 찬송가와 회중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 17세기 일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종교개혁까지 찬송은 주로 시편을 의미했고, 시편 외에 다른 성경 구절에 곡을 붙인 것은 일반 찬송이라고 불렀어요.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아닌 가사에 곡을 붙인 경우는 자유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 나오는 걸 주로 찬송이라고 하죠? 찬송가에 포함된 걸 찬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찬송가 아니면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곡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송, CCM 이러거든요. CCM이 무슨 말이죠? 제가 알기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 음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 아닌 거는 자유 찬양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뉘앙스가 어떤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찬트라고 부르는 아주 짧고 단순한 선율의 찬송을 반복하는 그런 찬송을 주로 불렀더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보다 복잡한 선율의 노래를 예배 중 부르는 것이 이제 합당한가? 여러분 그 제가 듣기로 이몽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당시 고등부에 있었던 몇몇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그 우리 본당에서 영암교회 최초로 드럼을 두드렸대요. 그렇게 예배 마치고 그분들이 다 이제 이몽 목사님께 불려가서 엄청나게 혼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일들이 그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참 큰 어른이죠. 제가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자취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을. 그런데 보셔요. 여지껏 그러면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교회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이들이 감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발전해 왔다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찬양이 예배 가운데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세요? 예전에는요, 중세 한 가운데에는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럼 지금 우리 찬양대보다 더 이렇게 엄하게 선발해서 모은 찬양대만 예배 중 찬양하는 것이 허락됐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것을 교회는 허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해서 생겨난 말이 회중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회중도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됐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 찬양 부를 때 역사적으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기회임을 알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찬양인데요. 여기서 이 찬양은 찬양대의 찬양을 일컫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실패한 끝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렵게 그것을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이면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그 언약궤가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내내 찬양을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고, 또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그 찬양을 하게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대표로 그렇게 언약궤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오시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오시는 그 하나님을 깨어서 맞이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 그런 취지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어떤 대상을 찬양한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이, 그 대상을 우러르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때 나는 저희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양대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입장에서 회중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감상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네. 근데 이제 그건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기울여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1쪽의 예배 순서 한번 보셔요. 이렇게 16번까지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 중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순서가 몇 번일까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보통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 설교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이제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배의 중심된 순서는 뭘까요? 예. 우리 지금 몇 번 할 차례죠? 예, 우리 지금 몇 번 할 차례죠? 네, 11번이 뭡니까? 11번이 성경 봉독입니다. 예, 11번 성경 봉독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먼저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 설교라는 것은요,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맡은 종이 풀이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풀이가 우선입니까? 그 본래 말씀이 우선입니까? 예,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그것을 상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책이 한 권도 아니고 몇 권씩 있잖아요. 예, 방마다 한 권씩 있고, 예, 무거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책 귀한 줄 모르고 무겁다고 요즘은 들고 오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자들마다 그 자기 개인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100년도 안 된 거 아십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오래전에는요, 교회에 겨우 한 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일주일에 언제요? 단 한 번. 예배 시간에 그 한 권뿐인 성경책을 펼쳐서 낭독자가 읽을 때. 네. 어땠겠습니까? 예, 예, 예.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같이 울리듯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상상을 저는 해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예. 여러분, 그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이 성경 봉독을 인도자가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시간에는 다 어떻게 읽죠? 수요 기도회 때는 본문은 어떻게 읽습니까? 교독하죠. 예. 주거니 받거니 읽잖아요. 한 걸씩. 예. 그런데 이 공예배만은 어떻게 하죠? 봉독자가 혼자 읽어요. 혼자.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임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려고 인도자가 혼자 봉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중은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틀린 거 없이 잘 읽으시나? 얼마나 힘들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중심에 서셔야 됩니다. 성경이 봉독될 때. 성경이 봉독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예레미야 1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 번 말씀드린 다음에 실제로 봉독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 이후에 무엇을 하죠? 찬송가를 불러요, 우리가. 예. 그런데 이 찬송가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이죠? 응답의 찬송입니다. 응답의 찬송. 네. 어디에 응답하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선포되고 풀이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찬송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개혁가들은요,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그 회중은,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응답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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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선포된 말씀에 네, 하나님, 이제 좀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네.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키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 보십시오. 응답의 찬송을 통해서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 보세요. 말씀이 그때 더 깊이 우리의 심령 스미고 우리의 삶에까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한다. 아멘. 그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순서가 봉헌이죠. 봉헌. 예.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막 처음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게 마음이 많이 걸려요. 예.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아주 여지없죠.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이 헌금이 낸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의 이 봉헌의 중심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봉헌, 이런 오퍼링이란 것은 이제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오퍼링은요, 구약의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뭐였습니까? 구약의 제물, 대속을 위해 바치는 거였죠. 대속을.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하나님께 죄 있는 자들이 본래는 무엇을 바쳐야 돼요? 자기를 바쳐야 돼요.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제물을 바치는 게 대속이죠. 대신 속함 받는다, 대신 용서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나를 바치는 겁니다. 근데 제물 바치면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물을 바칠 때 사실은 뭘 바치는 거예요? 저를 바치는 거예요. 저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초기에 구약 시대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로웠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철저하게 발굴하는.
상상해 보세요. 처음 그것을 했을 때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허물하는 나를 이렇게 그 얼마나 그 절차가 경건했을지를, 정말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봉헌은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바쳐야 할 것은 헌물 이상 우리의 마음이며, 예배 중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지난 삶 속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봉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순서가 있었죠? 예배로의 부름이 있었죠. 예배로의 부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자신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칠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때 그 찬송곡을 하나 정해서 불러요. 근데 전통적으로는요, 이렇게 적절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 그 위탁의 말씀, 이제 파손 찬송 중에 이제 찰지라는 게 위탁이라는 뜻인데, 이제 위탁의 말씀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몇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성공의 예식서에 보면은 이 위탁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이 공식 예식서가 있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한 주간을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와 마치고 이후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눌리고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일으키셔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들어올 때와 그 예배 자리를 나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도입니다. 그 축도가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비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을 비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시고 거듭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을 이제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언약이 일생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강복이란 것은요, 예배상 강복이란 것은 대박이 터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두 구절이 있죠. 실제로 이 강복 선언할 때 또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가장 빈번하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용되었었는데요. 민수기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의 핵심. 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마치는 이 강복 선언은요, 최고의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빌어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께서 지키시며 빛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안케 하시기를.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충만하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비는 것이죠. 이제 그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와 이 침례교회, 우리는 이제 이 축복 선언하는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깔뱅은 이 민수기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었대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마음에 더 친근하게 다가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더 따뜻하게 다가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희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작하며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순서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써슴콜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늘 이런 걸 좀 강조하는 편인데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늘상 하는 것을 늘 어떻게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무심히 편안히 하는 것도 맞죠. 근데 계속 그러면 곤란합니다. 너무 익숙해서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인지, 뭘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하고 그냥 내내 지나쳐 버리면 허망하죠.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일주일에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만이라도 참 온전히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듯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듯 흐림이 없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의뢰히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 마음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께 그 마음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의 정신과 마음이 씻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 공급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일상을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그 삶의 그 충만한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